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감독관에게로 갔다. 그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요청하였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왕이 정하여 놓은 3년 동안의 교육이 끝나는 날 환관장은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을 모두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을 붙잡고 함께 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주님의 손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 말씀 들고 다니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한 주 거르고 오늘 네, 들었는데 참 은혜롭고 감사한 찬양입니다. 지난주 제가 두 분 집사님의 찬양을 영상으로 들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현장의 감동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게 너무 아쉬웠지만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고 또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아직 근무 관계로 인해서 이곳에 오시지 못한 분들, 영상으로 또 한국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얼굴 보니까 어떠신가요? 얼굴 좋아 보이죠? 네, 까매졌고요. 네.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무사히 금요일 날 2주간 휴가를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그러고 보니까 벌써 8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날짜로는 벌써 6일이나 지났고요. 주일로는 벌써 첫 번째 주일이고 친구들한테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겠네요. 내일이 학교 가는 개학 날입니다. 맞죠? 드디어 긴 방학이 끝나고 내일이 학교 가는 날입니다. 또 우리 테아터 다니시는 분들도 여름 휴가가 끝나고 이제 출근을 하시는 다시 일터로 나가시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여름 동안에 휴가 잘 보내시고 또 재충전 잘 하셨나요?
아멘? 아직도 아쉬우신가요? 재충전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어려움 없이 모두들 한국도 잘 다녀오시고 또 휴가 방학 잘 보내시고 일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우리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시작되는 일상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정말로 많이 고민했습니다. 여행을 다녀와서 피곤함,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겠지만 어떤 말씀을 과연 전하는 게 좋을까 정말로 많이 고민했기 때문에 설교 준비하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아이들 벌써부터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새롭게 그른투슐레 입학하고 또 그른투슐레 졸업하고 김나지움으로 진학하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의 본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친구들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다니엘 잘 알아요?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다니엘 이야기 배운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인물들 중에서 유독 좋아하는 인물 몇을 꼽자면 아마 그 안에 꼭 들어가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저도 다니엘을 참 많이 좋아합니다. 특별히 지금 저희 어머니가 앉아 계시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선물 중에 제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선물이 바로 다니엘의 이야기가 녹음되어 있었던 구연동화, 성경 구연동화였습니다. 한쪽 면은 솔로몬이었고 한쪽 면은 다니엘이었는데 그게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들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들은 다니엘 이야기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진학 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또 휴가가 끝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단지 재밌는 이야기, 단지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니엘과 같은 삶이 되는 이야기,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야기,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이야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을 통해서 우리도 사실 독일이라고 하는 이 이방 땅에서 특별히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다니엘이 이방 땅에 그것도 포로로 끌려가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다니엘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어른들이라도 따라해 주실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자, 우리 친구들 어른들 목소리에 지면 안 되겠죠? 한번 큰 목소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아멘.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아멘. 오늘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포로였습니다. 그런 포로의 신분으로서 바벨론 임금의 지혜학교 다니엘과 친구들은 우리 바벨론의 임금이 운영하는 그런 학교에 지혜학교에 3년 동안 진행되는 오늘식으로 말하면 왕의 리더십 프로그램에 선발되어서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리더십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의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받고 3년 동안 교육을 받아서 그 교육을 잘 마치면 왕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의 입장에서 사실 노예로 사는 게 정상이고 마땅할 텐데 오히려 그 포로의 입장에서 바벨론의 왕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냥 보기에 굉장히 좋은 기회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과 학문을 배우기만 하면 이렇게 왕의 신하가 되고 왕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의 교육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제 버린 채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 학문, 그 당시의 언어와 문학과 학문은 대부분이 신학이었어요. 당시에 신을 찬양하는, 특별히 바벨론의 마루둑 신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배우고 또 그 신에게 점을 치고 또 주수를 하는 그런 걸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제는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그 왕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는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 있는 소년들을 데리고 오게 하셔서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이 교육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바벨론의 사람으로서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왕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창씨 계명이라고 해서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을 바꾸고 일본 황국 시민이라 그래서 그들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잖아요. 더 이상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을 쓰지 못하고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게 했던 것, 그 일이 바로 일어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리고 하나니아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그들의 이름에 엘 들어가는 건 다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이들의 이름이 다 하나님과 관련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이름이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벨드사살,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것은 다 그 당시 바벨론의 신인 마루둑 신의 이름이거나 느고라고 하면 마루둑 신의 아들의 이름, 그리고 악이라고 하면 그 당시 달 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던 사람들의 이름을 당시의 우상과 다름없는 이방 신의 이름을 가진 이름으로 바뀌게 한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힌 프로그램은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서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 바벨론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그들의 정신이 바뀌게 되는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보면 노예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높은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잘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의 눈에는 이것만큼 좋은 기회가 또 없습니다. 나라는 망해가는데 당시 최강대국, 요즘은 좀 덜해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원정 출산도 하고 미국 시민권을 자녀들에게 선물하는 게 한때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위공직자들, 자제들을 보면 우리 머리 검은 미국인들이 많은 그런 상황들. 어쩌면
당시에는 더 심했을 거예요. 나라가 이제 곧 망해가기 직전인데 당시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는 바벨론의 국민이 되어서 특별히 왕을 지근거리에서 모실 수 있는 요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것만큼 매력적인 조건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뜻을 정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기로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포로로서 그런 교육을 받는 일조차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왕이 내려준 음식은 산의 진미 귀한 음식이었겠지만 당시의 문화는 먼저 자신들의 신에게,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통해서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말은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의 뜻을 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한 결단을 하고 우리의 뜻을 정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 살지만 거룩하게 구별되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뜻을 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젊은 다니엘이, 소년 다니엘이 포로인 신분에서도 그렇게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 잘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포로였지만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 그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우회로를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처음에 환관장에게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해달라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관장은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혹시라도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다른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상해지면 자신이 목숨이 위태롭게 될까봐 환관장은 다니엘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흔하게 겪는 상황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뜻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아무런 방해 그리고 어려움 없이 술술 일이 풀리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맞습니다. 늘 예상치도 않았던 문제가 우리에게 생기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해가 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방법을 찾아 나설 때 비로소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의 다니엘도 환관장이 자신의 청을 거절했다고 거기서 좌절하거나 더 이상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는 자신을 감독하는 감독관에게 가서
열흘 동안만 채소를 먹고 또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열흘 동안만 자신들에게 시간을 달라고, 자신들을 시험해 보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감독관은 그 부탁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뜻을 정했을 때 한 번에 다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방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해서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라고 뜻을 꺾지 마시고, 우리가 다른 길을 끝까지 찾아 나설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은, 신앙생활은 늘 그런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하나씩 쌓여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의 재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뜻을 세운 사람들에게 그런 경험들이 하나씩 쌓이고 그 은혜를 더욱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런 경험들 참 많이 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군대에 입대를 했을 때 참 감사하게도 행정병으로 뽑혀갔었어요. 행정병으로 뽑혀가서 처음 자대 배치를 받고 제가 맡은 보직이, 우리 군인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병기계원이라고, 병기계였습니다. 병기계 하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군에서 사용하는 총, 포, 그런 모든 물자들을 담당하는 담당관이었어요, 제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 병기계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하부대, 제가 연대 군수과 계원이었는데, 이제 대대라든가 여러 중대들, 저보다 아래급에 있는 부대들에서 이제 총 그리고 포 이런 걸 사용하다가 부품이 망가지거나 또 없어졌을 때 그 부품들을 받으러 저한테 오는데, 그들이 언제 오느냐? 저희 연대 안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종교 행사 그 차를 이용해서 그 시간에 일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아니면 그들이 따로 차를 배차해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늘 그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에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 담당 계원들을 만나서 제가 그 부품들을 나눠주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의 고참, 저의 사수되는 그때 당시 상병이었는데, 상병님한테 저는 2등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일요일날, 주일날 그 부품 나눠주는 일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날 더 많은 일들을 하더라도 제가 그 일만은 안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대번에 거절당하고 욕은 바가지로 먹고, 그래도 제가 끝까지 교회 가겠다고 아예 중대장님한테 얘기하고 교회 보내달라고 했더니, 뭐 자기가 교회를 못 가긴 할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그 일을 하면서 대신에 저에게 보복이 다가왔습니다. 뒤에서 욕도 먹고, 얻어맞기까지는 하진 않았는데 욕도 많이 먹고, 그리고 특별히 제가 교회 간 사이에 자신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항상 주일날 오후만 되면 저희 중대에서는 꼭 잔디를 뽑는다거나 뭐 페인트 칠한다거나 이런 작업하는 일이 꼭 있었거든요. 그 일은 무조건 저를 보내는 거예요. 넌 교회 갔다 왔으니까 이제 너는 한번 혼나봐라, 네가 당해봐라. 저보다 아래 부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후임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운 털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만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교회 갈 수 있다면 하겠다라고 그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제 후임병이 이제 탄약계원도 이제 전역을 해서 새로 뽑게 됐는데, 그 친구가 탄약계원 일을 하는데 꼼꼼함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젊었을 때, 또 군대 있을 때 굉장히 꼼꼼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담당관님이 안 되겠다, 쟤네 둘이 보직을 바꿔라 이래서 그 친구를 병기계원으로 새로 가르치고 저를 탄약계원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어요. 저는 더 이상 주일에 교회 가는 걸 누구한테도 터치받지 않을 수 있게 됐고, 탄약계원은 주일날 그런 일을 안 해도 됐거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저를 바꿔주셨습니다. 이런 간증들,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간증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간증 많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적어도 주일 성수하겠다,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올해는 뭔가를 지켜내겠다 할 때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 안에서도 그렇고 어떤 태클들이 계속 넘어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방법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던, 역전시켰던 일들 여러분들도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막히고 또는 손해보고 그리고 곤란에 처해지고 좌절하게 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할 때, 노력할 때, 어떠한 차별도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포로로 끌려와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깨달아야 할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비록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의 본문 앞에 나오는 다니엘서 1장 2절,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서의 첫 부분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벨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 아멘. 2절에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넘겨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표현은 다니엘서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9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우리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내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크게는 온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 또 직접적으로는 우리들 개개인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들 인생의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믿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만사를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런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심했기 때문에 비록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높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뜻을 세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그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 주십니다. 우리가 뜻을 세우고 하나님 편에 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편에 서기로 뜻을 세우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도우시는 인생들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몸부림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특별히 학교에 입학하고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비록 우리가 세상의 교육을 받고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는 어린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할 때 그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환경,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경험들 차곡차곡 쌓아가는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휴가를 끝내고 다시 일상으로 또 직장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어른들이 먼저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간증이 넘치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주보에 제가 복사해 놓은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찬양이라고 믿는데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어떠한 시련이 닥쳐와도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성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한번 다니엘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어떠한 유혹이 다가와도 우리들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합니다라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다니엘이 어떻게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 이방 땅에서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었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어떠한 시련이 닥쳐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뜻을 정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결단이, 그 뜻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약간의 시련 때문에, 약간의 방해 때문에, 죽음의 환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는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젊은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아이들, 아버지 청년들, 아버지 우리 젊은 집사님들,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손해는 보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은 자라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 올바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붙잡으시는, 주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뜻으로 세우시고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진입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함께 예배드리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고 이방 땅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조건처럼 보이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별히 그 교육을 잘 마치면 왕을 지근거리에서 모실 수 있는, 신분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제안을 받게 되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비록 그것까지 거절하진 못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뜻을 정했고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린 아이들,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뜻을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뜻을 세우고 이 세상의 유혹에, 이 세상의 또 환난에, 고난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끝까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뜻을 세워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상황을 바꿔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우리들을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